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올해 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탄의 뜻은 잘 아시죠?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근심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사탄의 뜻이니라. 예. 우리가 작년에 감사 운동을 했습니다. 1년 52주 중에서 제가 10번 이상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작년에는 교회가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감사하니까 더 평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그 설교 중에서 다시 제가 좀 추려서 3주 동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 습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잠자리에 누우면 최소한 3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떠올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걸 노트에 쓰라고 하는데 제가 게을러서 쓰는 거는 잘 못하고요. 누워서 자기 전에 하루 동안에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매주일 모이면 우리는 주의 만찬, 떡과 잔 앞에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평일날 목장 모임에서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에 감사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뭐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것이 목장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2주 계속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 분을 인권위원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이 국회 청문회 그런 자리에서 진화론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10월 27일에 이제 서울에서 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지금 집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물러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는 법이거든요. 법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10월 27일 날 그런 공동 예배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저기 본당 앞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비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TV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나옵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 존 템플턴 재단, 그런 재단이 있나 봐요. 거기서 400만 불을 들여서 5년 동안 감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연구를 해보니 이 감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감사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일상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아침에 다 눈을 뜨셨죠? 눈을 뜨는 순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재벌들은 하루 생명 연장해 준다면 수천만 원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유, 오늘 눈을 떴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감사에 대한 찬송을 부렸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감사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소포클레스, 그리스의 극작가 이야기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그 운전하면서 저리 가다 보니까 작년에 저쪽 담벼락에 누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 명언이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에서 저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체포, 구금, 협박, 학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3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특별한 일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요. 오늘도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산소가 1분간 차단되면 우리 뇌세포가 200만 개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여기는 말세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감사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다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유, 이건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말 특별한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의 만찬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행합니다. 떡과 잔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는지, 이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떡과 잔 앞에서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뭐 더 달라고 할 게 뭐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의 갈보리 언덕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 주의 만찬의 자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한편에는 이게 너무 장례식으로 흐르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이 성찬식은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자리,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 나도 이제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하죠.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가 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특별 은총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죠. 월요일도 감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드리다가 주일날은 다 모여가지고 우리 각자 이 정말 마음에 이 넘치는 구원의 감사를 떡과 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기도해가지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간증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황성주 박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닥터 폴 브랜드, 이 의사 선생님이 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발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발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감염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막 엄청난 근심과 염려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 날이 새자마자 바늘을 가지고 와서 뒤꿈치를 찔러봤습니다. 아유, 따끔한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메말라서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은 감사를 찾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바늘로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신경세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문제 상황에서도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날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원불교인이 많대요. 그래 우리가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는 원불교인 없죠.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그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서신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걸 무슨 서신이라고 말합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지금 감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에베소서에 3번, 빌립보서에 2번, 골로새서에 7번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감금된 상태인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감사도 아니고 감사 넘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매우 자유로웠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반면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원불교인은 자기 스스로 쇠고랑 차고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자기 스스로 계속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죠. 그래서 내가 감옥 생활을 하느냐 감사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감옥 생활 하십니까? 감사 생활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감사 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문제거리가 있지요. 아유,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식 문제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그 감사함이 넘치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이분 참 대단하죠. 70세에 추록하시는데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아주 늦은 나이에 나오시는데 보통 감옥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건강이 완전히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 이분이 옥에서 나오실 때에 기자들은 그가 비틀거리면서 허약한 상태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건강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5년만 감옥 생활해도
다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분의 대답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몸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 우리 영혼을 짓누르게 되고 우리 몸에도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영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올 때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실 당장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그때 감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병이 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직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일 어려운 일은 이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이 속썩일 때,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어두운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도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장미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장미를 갖다 놓고 이 장미에 가시가 있을까? 그렇게 보고 어떤 분은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었네. 믿음이라는 것은 시각의 변화죠. 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 믿음 위에 설 때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죠. 만약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요, 온 우주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전부 다 자기 뜻이 다 있는데, 왜 옛날 동화에 집신장수, 우산장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집신장수는 해가 뜨고 맑은 날이 계속 돼야 돼. 이 우산장수는 날마다 비가 와야 돼. 아니, 그 사람 뜻대로 하면 해만 뜨면 온 지구가 사막화가 될 것이요, 매일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온 우주가 대혼란에 빠지고 이 나라도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는 더더구나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앞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더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게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인가? 하여튼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주 멋지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에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면 그거 바꿔야 돼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걸 붙잡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며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바꿀 수 없었던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거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주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시는데,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또 문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데, 이제 이게 감사 습관이 되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장을 탐방해 보면 간혹 이런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지난 한 주 동안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바쁘게 지내서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루하루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감사하고, 또 목장으로 모였을 때에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이것저것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자,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교회로 딱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문제 많은 교회죠.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거기 가득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니, 교회에 무슨 파가 있어요? 양파는 몰라도 교회 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심지어 그리스도파, 그것도 안 돼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한 몸인데. 그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어요. 아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이렇게 이익관계가 걸려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을 했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장로들에게 있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이거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어떻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갈 수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아요. 그 많은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잖아요. 감사거리. 예. 그래서 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거리 찾아내죠. 모든 일 곧 언변, 지식, 증거, 우리 주님의 재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갈 때에 거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거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불행한 거예요. 원불교인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참 문제 많은 그 사람 볼 때에도 감사거리 찾아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 감사 훈련을 한참 할 때에 하루는 앉아 있다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떠올리다가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초기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 젊으니까 그야말로 불철주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에게 도라지 구운 것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진짜 그건 좋은 거예요. 그 회사가 너무 제품 잘 만들다가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저한테 계속 그걸 주셨는데, 제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때 그거 안 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참 감사하네.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 훈련을 하면서 참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저한테 과거를 떠올리면서 감사거리를 나도 모르게 찾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 사람들 다 부정적이잖아요. 저도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과거를 생각하면 사실 상처가 많잖아요. 다들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지요. 억울한 일 많지요. 아직 억울한 일 별로 없지. 살다 보면 이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10년 전에 받은 상처, 20년 전에 받은 상처, 그것 떠올려가지고 곱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스스로 쇠고랑 차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감사훈련 하니까 이게 참 좋아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래 참 이런 일이 감사했지.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그때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갔구나. 감사하면 영혼이 뭐죠? 10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소생되고, 영혼이 소생되고, 내 몸도 다시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감사에 정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일상에서. 이 감사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이 예화가 떠올라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는 오늘 3번 감사해야겠어요. 왜? 제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3번 굴러 떨어졌는데 안 다치고 멀쩡해요. 3번 감사해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하시는 말씀, 얘야 나는 30번 감사해야 되겠다. 어이구 아버지 30번 굴렀어요. 아니 한 번도 안 굴렀단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오시다가 교통 접촉사고 나봐요. 아이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오늘 섬길 일이 많은데 접촉사고 넘어서 다치기라도 해봐요. 무사히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거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거. 그렇게 이 습관이 되면 문제 상황에서도 아유, 감사부터 해야지. 딱 됩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 그 다음에는 아유, 감사부터 해야지. 이게 내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매튜 헨리, 옛날에 성경 공부하시던 분은 매튜 헨리 주석이 다 있습니다. 신구약. 대단하죠. 조지 휘트필드가 그 책 읽고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영국의 정말 훌륭한 설교자, 성경학자, 아무튼 대단한 주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이제 늘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날 이렇게 평소 다니는 그 길로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고 지갑 다 털리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억지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 하나님, 내가 평소에 늘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던 그 길을 무사히 돌아오고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고마운 일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 길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감사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하루, 우리가 사고 없이 지나온 하루, 그 하루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도. 두 번째는 지갑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았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데 그죠?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설령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아직도 남은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4번째가 기막혀요. 4번째. 또한 내가 강도 당한 자이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감사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기막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매튜 헨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일상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또 문제 상황에서도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이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감사운동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거리 찾아내서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목장에 가시면은 꼭 이 감사를 나누세요. 그렇게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함께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일반 은총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감사하는 습관이 나의 몸에 배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우리한테 벌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정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